될 말씀은 내 자신 사랑과 쓴뿌리입니다. 내 자신 사랑과 쓴뿌리. 우리가 지금 1월 첫째 주부터 큰 계명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큰 계명,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생님이요, 어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은 모세 오경, 구약을 말하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완전 율법, 신약을 말해요. 온 율법,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해서 그 중심에 흐르는 그 메시지, 사랑법,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외친 그 중심에 흐르는 사상이 이 사랑이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이것이 신구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첫째 주일날 했고요. 둘째 주일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전했고요. 오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가 그 속에가 이렇게 두 개가 합쳐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게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웃 것을 먼저 빼서 두 번째 주일날 설교했고, 오늘은 내 자신 사랑과 쓴뿌리. 왜냐하면 내 자신을, 사람들은 내 자신 사랑하면 이기적인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내 자신을 사랑은 내 영혼을 거룩하게 잘 세워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잘 세우고 네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거는 마음의 상처가 그 사랑할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쓴뿌리를 치유해야 돼. 상처를 다 걷어내야 돼요. 그게 그렇게 뭐 수학 공식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구나 라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상처를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을 거룩히 세우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자신 사랑과 쓴뿌리. 그래서 다음 주하고 두 번 이렇게 더 남았는데, 쓴뿌리 치유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쓴뿌리 치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 2023년 받을 축복을 1월에 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풀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살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축복해주면 축복이 온다. 축복 기도하니까 축복이 온 거는 맞는데요. 언제나 축복은 내가 말씀을 살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말씀에다 갖다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그래.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천하 모든 민족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그게 네가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 앞에가 선행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천하의 큰 민족이 되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을 먼저 선제로 가져다가 살면서 그 뒤에 것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2023년의 축복은 그겁니다. 가장 큰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올해도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우리가 복을 받자,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집회했던 내용이에요. 집회했던 내용을 먼저 그 집회가 사고 그 다음 우리 교회 와서 꼭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회니까 우리 거 식은 거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내 자신 사랑,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고 어떻게 사람의 모양이 어디서 왔느냐, 그 사람의 형상과 모양의 출처를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본문 읽은 것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빛 만들었죠. 빛 만들고 둘째 날 풍창, 하늘 만들었어요. 풍창을 둘째 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땅 만들고 거기에 땅에 있는 모든 거 만들고 넷째 날에 해와 달 별을 만들고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땅의 바다의 물고기 만들고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들고 그 끝트리에서 이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회의를 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27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 모습이 어디서 출처가 된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 외모도 이거 마찬가지고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이죠. 내면은 지정의 인격입니다. 외모는 머리, 몸, 손, 발 이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알려줘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외모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면의 이 인격,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출처는 뜬금없이 새나 동물이나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근거를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서 내가 만든 것을 우리가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목적을 세우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 만물이 6일 동안 다 해서 끝났어요. 근데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만 써 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심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기 새끼를 낳으면은 애기가 뭐 이쁘냐 그런데 난 사람은 이뻐요. 자기 키운 애기가, 남들은 애기가 잘생기지 않았네 이렇게 판단하지만 부모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 생명체로, 너무나 존귀한 자로, 너무나 귀한 자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형상이 무너졌다고 해요. 깨졌어요.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일부는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씩 열매를 맺게 됐죠. 그러나 처음에는 완전히 100% 사라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인간이 너무나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아담 첫사람으로부터 훼손이 되기 시작해요. 하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것이 다 썩고 부패하고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선한 것이 1%도 없는 거예요. 노아 8장에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과 생각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한 것이 1%도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성선설, 성악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람이 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성선설. 아니야.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악해. 선악설. 성경은 뭐를 말하냐?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버려요.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심히도 좋은 그게 다 범죄로 인해서 다 그게 타락, 추락이 됐죠. 추락.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이 다 부패. 부패를 말이 부패지 그냥 우리 보통 쓰는 말은 썩었다 그래. 썩었어도 일부만 썩었으면 한쪽을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썩어서 이거는 여기서 하나도 건져낼 것이 없네. 야채가 막 오래 놔두면 썩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먹을 만한 거 있나 찾아보죠. 완전히 썩을 때는 그냥 들어다 그냥 갖다 버리는, 그렇게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완전히 썩었어요. 그거를 전적 타락, 전적 부패. 1%도 선한 것이 없다. 아니야, 조금은 있을걸?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죽은 자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대리자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셨네. 너무 고맙다 하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한테 붙여놨어요.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거듭이 났죠. 죽은 영혼이 거듭이 난 거예요. 거듭이 났으면 이 거듭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처음 지으신 그 목표로 돌아가야 돼요. 심히 아름다운 그 목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성품,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성령님의 성품, 그게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내면이 다 타락했잖아요. 지정의가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목표 방향을 정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서 이제 다시 획득, 하나씩 하나씩 획득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해나가는 이 작업이 내 자신 사랑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회복이 되면서 쓴뿌리가 치유가 되지, 이 내 영혼이 회복이 안 되면 절대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방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살으라. 그것은 곧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그것으로.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난 심령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머리 담고 몸 담고 팔다리 있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삶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화 되는 거죠. 예수화. 그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다. 우리 속에서 들어있는 거는 마귀적인 거, 악한 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밀어내고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주님 닮고 싶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걸 악한 것은 밀어내고 선은 쌓고 계명을 쌓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고, 이 모든 삶 속에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못 살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나게도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도 성령님이 강권해서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기들 매일같이 성경도 가르치면서 공부도 가르쳐요. 5살인데 이게 왼손잡이야, 온유가. 근데 오른손으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오른손을 잘 못해요. 니을도 왼손으로 쓰니까 이상한 형태로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으로. 그래서 잘 못 쓰니까 막 또 이상하게 쓰니까 제가 손을 딱 잡았어요. 온유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게 볼펜 잡고 있고 내가 거기서 더 잡고 써요. 글씨를 예쁘게 써요. 이제 온유가 이걸 순서도 잘 보고 나중에 그렇게 쓰라고 내가 잡고. 글씨 쓰는 건 누가 써요 지금? 제가 쓰질 않아요. 근데 온유가 손 잡고 있잖아요. 연필을 잡고 있잖아요. 그 연필을 잡고 쓰기는 내가 쓰는 거야. 성령님과 우리의 연합이 이와 같은 거예요. 볼펜을, 연필을 잡고 있는 건 온유야. 근데 그 뒤에 잡고 있는 건 저예요. 그리고 글을 쓰는 건 저요. 온유가 쓰지 않아. 내가 써요. 이쁘게 반듯하게 순서대로. 그 온유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온유도 자기가 썼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런 형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강권해서 도와줘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가 딱 있어야 돼. 뭐냐?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간청이 있어야 돼요. 간구가 있어야 돼. 간절이 있어야 돼. 그러면 성령님은 달려와서 도와주셔요. 달려올 것도 없어. 함께 사시니까. 이렇게 해서 일어나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려면은 해산의 수고. 해산이 뭐예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 안 낳은 사람은 말을 못해. 아기를 낳을 때 목숨 걸고 나요. 그냥 힘 조금 줘갖고는 안 나요. 아기가 힘 조금 줘갖고는 안 나고 죽을 만큼 힘을 줘야 아기가 나와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이렇게 힘든 것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루기까지 너희를 이렇게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자식 하나 낳는데 그렇게 수고하는 것처럼 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세우는 것이 그 양육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수고하는 것처럼 말씀의 양육자가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죠. 그래서 그 수고가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 형상이 나 원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아기 낳듯이. 그리고 또 정말로 힘들게 아기를 키워요. 일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해요. 해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로 닮도록 안내를 하고 성령님께 딱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양육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방향과 목표가 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 처음 만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본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형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형상에서 아주 멀어진 완전히 반대.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자녀가 됐으면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닮는 거, 주님의 처음 작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이 19절하고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육체 일인데요. 육체 일은 우리 육이 타락해서 이렇게 살게끔 되어 있어요. 세상을 좋아하고 마귀적인 게 이기주의, 개인주의, 욕심이고 탐심이고 타락이고 부패고 육적인 삶이고 세속적인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반대편에다 우리를 세워놨어요. 반대편에 섰는데도 자꾸 그쪽 것을 살려고 그래.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형태예요. 우리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처음 만든 그 형태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하나씩 다 쟁취해놔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냐? 22절,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완전히 극과 극이야. 영과 육은 극과 극이에요. 서로 받아보면서 서로 거부해요. 영은 육을 거부하고 육은 영을 거부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영이 깨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치면서 영을 따라가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돼. 아, 그렇구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받았구나.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인격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닮아야 되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내가 살기는 악의적인 거고 마귀적인 걸로 사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한탄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서 살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형상, 목표, 방향이 그리스도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여기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인격이죠. 글로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스타트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막 뭐를 사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고 용돈 많이 주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품이 없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성품의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 그러면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님이 내 손 잡고 글씨 쓰듯이 하나씩 이뤄내게 해주세요.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성품으로 이제 가는 거죠. 지금 가고 있어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 예수님은 좁은 문,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좁은 길이에요. 거기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좁은 길, 계속 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성품이면은 다 용서가 돼요. 이 성품이면은 우리 쓴뿌리도 다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아직 내 안에 잘 이렇게 자판처럼 딱 이렇게 짜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어서 용서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 후서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써.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여기는 성령 열매,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 막 이렇게 써놨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본래의 원본이에요.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사람을 끝으로 가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구원, 내가 변화된 삶, 끊임없이 성령님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간절 강구. 결국은 이같이 하면 그리스도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만드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근데 우리는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온전한 성품, 하나님이 제시한 처음 만든 완전한 사람에 대한 성경을 지금 찾고 있어요. 에베소 5장 9절 8절 9절 에베소 5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다시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찾았어요. 우리가 돌아갈 방향은 여기다. 신의 성품이다. 성령의 열매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다. 여기 빛의 열매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빛의 열매 3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거고 우리 성품이 바꿔져야 될 그 원본이에요. 이게 원본. 이렇게 하나씩 내 몸에다 장착을 하면은 사라져요. 성령을 힘입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돼요. 우리 육은 이 영을 따라 살지 못해요. 성령을 힘입어가 꼭 돼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이렇게 같이 만나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까딱 잘못하면 상처들을 주게 돼요. 제가 이렇게 튀에키르 터키예요. 튀에키르를 가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한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태도가 조금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뭐랄까 상처가 살짝 되는 그런 태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바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마음이 높아졌구나, 더 내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바로 말씀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 당신 뭔데 나한테 그렇게 딩딩거리나? 태도가 그게 뭐야?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그런 약간의 무리함이 제게 말씀이 저를 딱 지켜줬어요. 어떻게? 내가 더 낮아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 보자,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인데
말구유까지 내려오셨는데 내가 지금 우리 공동체 이 무리에서 지금 내가 이 사람과 동등하게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낮아져야 된다. 그 생각을 바로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말씀을 막 묵상하는 거예요. 상처는 그냥 둘째고 말씀 묵상. 우리 주님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래 내가 동등됨을 취하면 안 돼. 내가 더 내려가야 돼. 그리고 나는 낮추고 그분은 나보다 나아. 그보다 나아. 그거는 분명해요. 나보다는 나아.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분으로 내가 존중해주고 나는 낮아져서 내가 사랑으로 섬기면 그것이 내 일이지. 이러고 생각하는 동안에 상처는 뭐 생각도 안 나고 내 마음은 더 견고하게 잘 이렇게 내가 다시 마음이 올라왔네 하고 다시 이제 내 마음을 잘 내려놨어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잡아줘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갈 방향을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이 말씀들을 이렇게 알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못할 때 이 말씀이 등불이 돼서 나한테 탁 비춰준다고. 그럼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해서 상처 안 받고 상처는 간디도 없고 나는 말씀을 더 재무장하는 거예요. 점점적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넓어져요. 열매가 하나 맺고 두 개 맺고 세 개 맺고. 이것은 수고를 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의 의지가 먼저 있어야 돼요. 주님처럼 살고 싶다. 주님을 닮고 싶다. 믿음이 뭐냐? 주님을 닮는 거지. 그러면서 내 마음의 의지가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한 개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간청하고 이렇게 해서 먼저 그것이 원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라라는 완전한 사람의 모형, 그게 하나님 처음 우리를 만든 그 원본이었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보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어떤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나 이거를 먼저 설명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임하셨다. 하나님 우리 만들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범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형상이 다 깨져버렸다. 다 추락했다. 선이라고는 1%도 없고 그냥 악만 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이야.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받고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다시 새 생명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나서 아기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이 법은 다 마음법이에요. 이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에 마음법이에요. 그 육체법은 그냥 교회 오늘 왔습니다. 갑니다. 나 살인 안 했습니다. 이러면 되지만 마음법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이렇게 따지고 그리고 네가 진정 그를 미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마음법은 더 굉장히 깊고 넓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나가면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자신 사랑이에요. 성경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법규예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내 이웃 사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상처가 사랑을 거부해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상처를 내게다 끌고 있으니까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먹어요. 타락한 감정, 선하지 않은 감정을 마귀가 양식으로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용서 못함, 미움 이걸 품고 있으면 마귀 양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와서 맞아, 네가 얼마나 크게 상처받았는데 용서할 수 있니? 용서 못해. 이러면서 거기서 살면서 그 양식을 계속 우리가 생산해내.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양식을 계속 생산해내. 그럼 마귀의 양식은 우리의 그 육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먹으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이렇게 방치하는 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을 거룩하게 돌봐줘야 나를 사랑한 건데, 나를 마귀의 양식이나 공급하는 자로 나를 방치한다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땐 단호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를 방치하는구나. 마귀가 와서 나를 살고 계속 마귀의 그 속삭임 속에서 마귀와 한편이 돼갖고 그렇게 악심을 풀면서 살게끔 나를 방치하는 거구나.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나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마귀가 먹는 몸의 그 타락한 감정들을 다 버려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 치유인데요. 먼저 말씀이 조명을 해줘야 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 화목하지 않으면 거룩이 없어요. 화목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용서 못함이 들어가고 사랑 못함이 들어가고,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더러움이에요. 미움이 계속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러움이에요. 거룩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함과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와 같지 아니하면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강조가 아무도 하나 더 강조가 됐네요.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 없어, 거룩함 없어. 화평함을 깨면 거룩함은 없어져요, 무조건. 왜냐하면 내가 용서 못해, 사랑 못해. 이 자체가 더러움이기 때문에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함. 그리고 화평하면 거룩해져요. 우리 속에 그런 찌꺼기가 없으니까 거룩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보게 되고 주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화평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아가 그냥 바로 공식이 이어져요. 그러면 그는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더럽게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나를 거룩해 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은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그러면 주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내 감정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면 안 되지. 주님, 제가 용서가 잘 안 되는데요. 용서하고 싶어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자, 원통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쓴뿌리를 싹 뽑아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다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2타임으로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 말씀으로 치유가 되니까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왜 화는 언제도 없고 자본죄도 없고 성령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뱀이 다가왔을 때 그 미혹을 이겨내지 못했느냐. 언제도 없고 자본죄도 없잖아요. 첫사람이니까. 그리고 생기도 있었잖아요. 성령이요. 근데 왜 마귀가 뱀 미혹을 하는데
왜 그걸 이기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기억이 흐려. 그래서 뱀이 와서 노크를 해봐. 시험을 해봐요.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거든요. 이렇게 시험을 해봐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라 하와가 말씀의 기억이 흐리니까 뭐라고 말하냐.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과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야가 확신이 없구나. 야가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그냥 뱀이 와서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을 막 해갖고 결국 먹게 만들어버린 거지. 내 자신을 사랑하려면 상처를 취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말씀이 세워져야 돼. 말씀의 기억이 흐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이에요. 말씀을 배우면은 내 몸에 등불이 장착이 돼갖고 어떤 길을 갈 때, 선택을 할 때 그 말씀의 불이 탁 켜지는 거야. 갖고 나를 빛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진리로, 선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흐려. 성경을 한 번도 안 봐. 성경이 이렇게 써있으면 이거 왜 그렇게 쓰셨을까? 의문도 가져보고 생각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하나님 나는 아무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래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잘 터득해갖고 몸에다 붙여서 장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성경은 들고 와서 그날 설교만 폈다가 그걸로 그냥 그게 다. 그러니까 말씀이 원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조금만 밀어도 그냥 다 넘어지고 그냥 다 도미노서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기억이 흐려서 그걸 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 사랑하려면 쓴뿌리를 치어야 되지만 말씀으로 잘 세워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서 모든 삶과 화목하게 하고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당연히 우리 주님을 뵙죠. 이 은혜가 저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